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몇 가지 좀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죠.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인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던 주둔군의 영내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안전을 보호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오는 40명의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바울을 죽이겠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조금 슬퍼지는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180도로 완벽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맡기셨던 바로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그를 지지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의 사역을 돕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조금 슬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 가는데 그 길에 나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끝없는 미움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려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조금 슬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일 테니 우리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결코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과연 이런 사람들을 남기고 싶은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들이 찾아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고 그들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 같은 변화는 이들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좋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낙심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마음 한편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협 사이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지 반전의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의 주변 모습,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명, 또 함께 도우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돼요. 사도 바울의 주변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구체적으로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들의 음모를 누가 알았냐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된 거고 그들이 실제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40명의 마음 작심한 사람과 대제사장의 공모, 이 음모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떠벌리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딜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 이렇게만 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죠. 이게 뭐냐 하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걸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그냥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변함이 없는 사람들과 여전히 위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낙심이 들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조카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는가? 이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영내에 들어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험 속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사라지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만든 음모를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간파하시고 그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음모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안전한 구원 계획을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형편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낙심되죠.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전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후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여 위험할 수도 있고 혹여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혹여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혹여 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17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조카를 소개합니다. 백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 이 조카가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카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공모한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영내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 영내에 들어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백부장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천부장까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조카는 절대로 영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백부장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천부장을 만나서 유대인들의 공모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 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내가 인생에 경험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아예 이런 일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의 출생,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천부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죠. 이건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기 위해 디자인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천부장이 결정한 게 있어요. 이 일은 미루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밤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 밤 9시예요. 이 시대에는 전기나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해 떨어지면 다 쉬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쉬고 있는 이때에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서 군대를 모으게 합니다. 모인 군대를 다 계산을 해보면 470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40명. 12배에 가까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가디언들, 보디가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있으면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빨리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로마인이 있고 가장 안전했던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짐승을 준비하라. 마차 타고 가는 거죠. 당시의 모든 죄수들은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로마의 죄인이 되거나 로마에 반역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모든 죄수들은 다 걷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24절은 그 밤에
짐승이 끄는 마차를 태워서 호송 작전을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각이기도 하고, 또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죄수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으로 신비해요.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천부장 루시오가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을 내가 다 들어보니 로마인인 내 입장,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이 전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이사라 벨릭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를 해할 음모가 여전히 이 유대 지역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잘 보호했습니다. 칭찬받을 의도가 있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로마의 시민을 보호해 준 것처럼 총독께서 로마의 시민을 더 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부탁하는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부장 루시오가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40명인데 나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사람 470명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읍니까? 모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원래 죄수는 걸어서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감이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걸어가지 않고 마차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이동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보호받지만 가이사라에서도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천부장이 편지를 써주죠. 사도 바울이 당신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 이 본문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점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암울해져 갔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안전해지자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 번에 역전시키고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안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꺼내셔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죠. 보이는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은 더 안전해지는 상황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였죠.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가야 할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명과 소명의 사람이 되면 인생이 점점 암울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명 어떻게 생겼나요? 주님 만나서 생겼죠. 주님 만나서 무엇 했나요? 뜻을 정했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자리를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십시다. 내 삶이 아무리 암울해지고 힘들어져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계속 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소명을 따르기로 결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